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신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신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신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또 우리 라마나요 씨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안전한 곳.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거 로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엄포가 놓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성경 가르치는 것을 계속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키바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냐라고 물을 때면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항상 이런 예화를 들려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가 강을 따라 걷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어디론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네. 이 여우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물고기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그렇게 바쁘게 옮겨 다니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우리는 빠르게 도망을 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너무 배가 고팠었는데 한 가지의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부가 그렇게 무섭다면 육지로 올라오지 않을래? 내가 아주 안전한 곳을 잘 알고 있거든. 너희가 육지로 올라오기만 하면 그 어부들을 피해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물고기에게 답변을 줬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리석은 여우 같으니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겠니? 라고 반문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물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부가 우리 가운데 위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혼자 산에 계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러 가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정말 행복함만이 가득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울 곳이 없고 먹는 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셨었고 예수님의 대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더 많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떠올라지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더 눈에 선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더 강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자리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화로운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셨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오늘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셨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고 또 그리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삶이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이겨나갔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홀로 고독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무엇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우리가 저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는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있으셨죠? 주무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이런 마음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다? 제자들과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더 어떤 사건이다?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독함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서 들을 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하면 어떤 세상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 하면 저 세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는 이 세상 하면 저 세상이 떠오르는데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 다가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외면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복음서 가운데에서 배라고 이야기하면, 플로이온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떠올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한 고난, 그리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두고만 보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 혼자 해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홀로 있는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나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센 파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태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즉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마네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오늘 가슴을 치면서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심하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고난들은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해결책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목사님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 제 삶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제 삶을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처럼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근한 가운데 있었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한 것이 바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사랑하는 라마닉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엄청난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자, 상상해 가고 계십니까? 배 가운데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안전한 일일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일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는 방법,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 봤을 때에는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도전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그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닉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학업의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모든 나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세상의 풍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켰더니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풍랑이 있기 시작하고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돌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OTT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목사님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따라해봅시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배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했었던 그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자,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는 제자들과 함께하자 모든 바람이 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수없이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오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물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라마뉴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우리 라마네오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이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라마네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가운데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내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우리 라마네오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